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9장 14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14절부터 29절입니다. 꽤 긴 말씀인데요. 우리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네, 오늘 로마서 강의 29번째로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아까 예배 시작하기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요, 주일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그리고 우리가 듣는 이 말씀을 쌓아 나간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통 주일 설교를 들으면 이제 망각이 되지요. 저도 그러해요. 그래서 지난주 주일 말씀은 우리의 입장에서 이제 지나간 말씀이 되기가 쉬운데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주일마다 나누는 말씀은 강의 한 절 한 절을 그대로 의미를 전달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듣고 지나간 말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말씀을 쌓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다는 그러한 말씀을 지난 주중 기도하는 가운데 좀 받아서 먼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달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지나가게 하지 마시고 그 말씀을 여러분의 영혼과 심령 가운데 쌓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가끔 선배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렇게 대화의 장이 펼쳐지면 여러 주제로 대화를 나누게 되는데요. 이제 신학생이었기 때문에 이제 성경 해석을 주제로 한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런 여건이 만들어져서 서로 토론하는 방식으로 대화를 나누었는데 그중에 공부를 잘하고 또 머리가 명석하다고 모든 이에게 이제 인정받는 한 선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도저히 로마서 9장에 대하여서 믿어지지가 않는다. 아무리 봐도 나는 동의가 안 된다. 어떻게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사랑하고 어떤 사람은 덜 사랑하며 또 어떤 사람은 귀히 쓰는 그릇으로 만드시고 또 어떤 사람은 천히 쓰는 그릇으로 만드실 수가 있느냐
라고 막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서 자신은 이 말씀에 대해서 도저히 동의가 되지 않는다고 강경하게 말했던 것을 제가 기억을 아직도 하고 있어요. 혹시 여러분 지난주 말씀 기억나십니까? 로마서 9장부터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처음에는 이스라엘 민족의 문제로부터 시작이 되지요.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주께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언약을 맺으신 그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서 버리신 것 같이 수많은 유대인들이 주께로 돌아오지 않고 여전히 목을 뻣뻣이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들을 보면서 유대인 성도들이 의문이 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버리셨는가? 그때 바울이 말하기를 절대 그러한 것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혈통적인 이스라엘이 참된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참된 이스라엘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 예를 신뢰를 듭니다. 이스마엘과 이삭의 이야기를 예로 들고요. 그리고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를 예로 들지요. 먼저 아브라함의 몸에서 난 아들은 2명이었습니다. 이스마엘과 이삭.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은 이 2명이라 할 수 있는데 그런데 뭐라고 말하지요? 이 둘 중에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약속의 씨는 오직 이삭이라는 겁니다. 또 에서와 야곱, 이삭의 아들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아들이 쌍둥이였죠. 어머니 태중에 있는데 아무런 일을 행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께서는 태중에 있는 아이들을 바라보시며 한 명은 더 사랑하시고 한 명은 미워하셨다는 구약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인용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방금 바울이 구약 성경에서 인용한 내용, 즉 이스마엘과 이삭의 이야기와 그리고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를 듣게 되면 마음 안에서 어떠한 마음이 일어나게 되냐면요. 억울한 거예요. 뭔가 불공평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대로라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은 선택하시고 어떤 사람은 선택하지 않으시며 또 어떤 사람은 사랑하시고 또 어떤 사람은 미워하시는 것으로 이미 정해놓으신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을 볼 때 마음에 불편함이 느껴지는 이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선배도 나는 이 말씀에 도저히 동의가 안 되는 것 같아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근데 그러한 마음이 그 선배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로마 교회에 있던 유대인 성도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건 불공평한 것 같아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러실 수 있느냐는 겁니다. 이것은 상식과 논리에 벗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아니 태중에 있는데 태어난 것도 아니고 태중에 두 아이가 있는데 태어나기도 전에 어떻게 사랑이 나누어질 수 있느냐는 거죠. 그러한 유대인 성도들의 마음을 알았던 생각을 미리 예측했던 바울은 오늘 14절 본문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주 강하게 이야기해요. 14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바울은 9장 13절 전절입니다. 13절까지의 말씀을 이해하게 될 때 유대인 성도들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대해서 혼란스러운 마음을 가지게 될 것이라 충분히 예상을 했습니다. 모두가 아니라 일부만 선택받는다는 것은 불공평하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불공평한 것이 아닙니까? 이러한 반발이 있을 것을 예상한 바울은 바로 그 뒤에 14절 말씀에서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을 수 있느냐라고 스스로 질문을 한 다음에 곧바로 대답을 하지요.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 구약의 말씀을 인용을 하는데요. 그 다음 15절, 16절 두 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방금 읽은 앞절 15절의 말씀은요, 구약 성경 출애굽기 33장 19절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내가 불쌍히 여기겠다 라는 말씀을 바울이 인용을 한 다음에 이 15절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원리를 16절에서 정리를 합니다. 제가 글씨로 표현을 했죠. 색깔로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긍휼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긍휼에 달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긍휼이 뭐지요? 내가 베푸는 겁니다. 내가 베푸는 것이 긍휼이에요. 성경을 보면 긍휼과 비슷한 단어가 있죠. 뭡니까? 은혜입니다. 은혜와 긍휼은 비슷해요. 받는 입장에서 볼 때는요,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주어지는 게 뭐예요? 은혜이고 주어지는 게 뭡니까? 긍휼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은 하나님의 무엇입니까? 은혜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구원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신 거죠. 우리가 아무런 일을 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죠. 그래서 긍휼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 받게 되는 것이 긍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요, 베푸는 자의 입장에서 보면 긍휼을 베푸는 것은 이 베푸는 사람의 전적인 자유에 달려 있는 겁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한 자선가가 있어요. 이 자선가가 어느 한 지역에 가난한 학생 20명을 선택을 해서 전액 장학금을 그 20명에게 주었습니다. 그렇게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그 학생들과 비슷한 학생의 수가 그 지역에 수천 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자선가는 20명보다 더 많은 이들에게 자선을 할 수 있는 재력도 더 크게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 자선가가 그 많은 이들 중에 20명만 도왔다고 해서 다른 받지 못한 가난한 학생들에게 불공평하게 처신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지요. 이 자선가에게는 특별히 이 모든 사람들을 도와주어야 할 의무가 전혀 없는 겁니다. 왜 그럴까? 이 사람이 베푼 것은 긍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가 가진 자유를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그가 긍휼을 베풀었는데 그 긍휼을 베푼 것을 인하여서 왜 이 모든 사람들을 도와주지 않느냐라고 다른 사람들이 따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16절 말씀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선택하고 누구를 선택하지 않는 것은 오직 무엇에 의해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긍휼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지시는 전적인 자유와 주권으로 긍휼을 베푸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바울이 계속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어요. 그 다음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18절인데요. 구약에 나오는 한 인물을 예로 들어서 말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방금 읽은 말씀에서 바울은 구약의 한 인물을 끌어와서 설명을 하는데요. 잘 아시죠? 이집트의 바로왕입니다. 이집트를 다스렸던 그 바로왕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요. 짧게 저 두 절의 말씀을 압축해보자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기도 하지만 또한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완악하게 만드시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중 하나님께서 마음을 완악하시게 한 경우가 성경에 나오는데 그 예가 바로 구약에 나오는 바로왕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이야기를 잘 아시는 분은 이 애굽의 바로왕이 이스라엘 민족을 보내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완악하게 한 이야기를 아실 겁니다. 그래서 받지 않아도 될 10가지 재앙을 받게 되고
그 일로 인하여서 수많은 백성들이 고통을 받는 일을 겪게 되지요. 그런데 본문 18절 말씀을 보면 바로의 마음이 그렇게 완악했던 이유가 표면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바울의 마음을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 같이 보여요. 그래서 이와 같은 말씀을 읽을 때 우리 마음에서 꿈틀하고 반항심이 일어나는 겁니다. 어떠한 반항심이 일어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드시고 결국 그 사람을 심판으로 멸망시키신다는 건데 그게 말이 되는 건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하실 수 있지?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18절 말씀, 하나님께서 바로를 완악하게 만드셨다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여러분, 바로가 원래 사실은 착하고 선한 사람인 거예요. 원래 착하고 선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차갑고 완악하게 바꾸셨다고 생각을 해야 할까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는 것은 원래 악으로 향해 가고 있던 바로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는 겁니다.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은 완악하지 않은 마음을 가진 사람을 완악하게 만드는 일을 행하셨다고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완악함을 직접 만들지 않으십니다. 단지 그 사람이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선택한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는 거죠. 반면에 하나님 앞에 자신이 꿇어 엎드리고 회개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겨주셔서 당신의 자녀를 삼아 주시기도 합니다. 이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행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말하고 이제 유대인 성도들이 또 이와 같이 질문을 하는 것을 예상해서 바울이 말하는데요.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아멘. 이 말은요, 유대인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거역할 수 없고 하나님의 뜻대로 마음대로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책망하시느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기도 하고 마음을 완악한 대로 내버려 두신다면 그건 좀 아니지 않느냐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 질문을 던지는 유대인 성도들에게 바울은 다음과 같이 아주 단호하게 말을 하는데요. 20절,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이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아멘. 바울이 말하지요. 아주 강하게 말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아, 당신들이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는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따질 권리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흙덩어리를 가지고 뭘 만들고 있어요. 열심히 뭘 만들고 있는데 진흙덩어리가 갑자기 말을 시작하더니 이게 뭐냐? 잘 좀 만들지 않고 막 이렇게 진흙덩어리가 말한다고 할 때 이 토기장이는 만들다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얼마든지 다시 망가뜨려서 새롭게 만들 권리를 가지고 있지요. 어떻게 만들어 나갈지는 토기장이의 손에 달려 있는 겁니다. 진흙은 따질 자격이 없다는 거죠.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이시자 우리와 존재 자체가 다른 절대자이심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지음을 받은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21절 말씀을 보면 토기장이가 두 종류의 그릇을 만들죠.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만들고요. 하나는 천한 그릇을 만듭니다. 그리고서 바울이 하나님께서 귀한 그릇과 천한 그릇을 만드실 권리가 없느냐 하고 이렇게 반문을 하지요.
여기서 귀 있을 그릇과 천이 있을 그릇이 나오는데요. 이 두 그릇의 차이는요. 어떤 사람은 복을 주시고 축복을 주셔가지고 잘 나가고, 어떠한 사람은 복을 안 주셔가지고 비루하게 살아가는 그런 말을 말하는 게 아니라요. 이 그릇의 차이는 구원의 차이를 말하는 겁니다. 이따 다루겠지만 구원의 차이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이 쓰는 그릇은 결국은 하나님의 긍휼을 거부하여서 완악한 마음을 가지다가 멸망에 이르게 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천이 쓰는 그릇이고요. 여기서 귀 쓰는 그릇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된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22절, 23절 말씀에서는 천이 쓰는 그릇과 귀 쓰는 그릇이 각각 진노의 그릇과 긍휼의 그릇으로 대치되어 있는데요. 우리 22절, 2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배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아멘. 여러분, 방금 읽은 말씀에서 22절에 하나님께서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그 당시에 로마서가 쓰여진 그 배경에서 하나님께서 멸하시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했던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2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진노의 그릇을 어떻게 하신다고 되어 있죠? 싸그리 없애신다고 되어 있나요? 아니죠.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셨는데도 그 예수를 잡아 죽인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큰 진노를 가지고 계시지만 그들을 향하여서 계속 오래 참고 계신다는 겁니다. 반면에 23절 말씀을 보면 영광을 받을 긍휼의 그릇이 있는데 이들은 누구이지요? 예수님을 믿게 된 일부의 유대인 성도들과 이방인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넘기시면 24절 말씀에서 바울이 말하죠. 이 그릇은 우리다. 이 우리는 누구입니까? 구원을 받은 유대인 성도들과 그리고 이방인 성도들이라 말하고 있죠. 정리하자면 바울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죽인 유대인들을 향하여 오래 지금 참고 계시는 거예요. 오래 참고 계시는 것도 그렇고 그 중에 유대인들 중에서 일부와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는 것도 그렇고 이 모든 것들은 다 무엇이라고 말하고 싶은 걸까요?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일이라는 것을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모든 일을 결정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까지의 말씀을 정리하자면 이와 같은데요. 하나님께서는 왜 어떤 사람은 귀 있을 그릇, 어떤 사람은 천이 있을 그릇으로 만드시는 것일까? 그리고 어떤 사람은 긍휼의 그릇이 되게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은 진노의 그릇에 머물게 하실까? 이 부분에 대해서 바울이 말하는 바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일을 행하실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 점을 우리가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워도 오늘 본문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면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그냥 지나쳐 버리시면 사람들은 자신이 선택한 대로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바울이 다시 어떠한 문제로 돌아가게 되냐면 이스라엘 민족의 문제로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그 민족,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서 계속해서 갱신을 해왔던 그 이스라엘 민족이 왜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마치 버리신 것 같은 상황 가운데 있는가라는 질문에 바울이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여서 말하는데요. 오늘 보면 27절 말씀입니다.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아멘.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나옵니다. 남은 자예요. 남은 자. 바울은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면서 전하고자 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데요.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고 언약을 맺으셨지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누구만 구원을 받습니까? 남은 자들만 구원을 받게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도 역시 무엇에 속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일이라는 겁니다. 2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방금 읽은 말씀이 무슨 뜻이지요? 이제까지 잘 따라오셨다면 이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남은 자들마저 남겨주지 않으셨더라면 이스라엘 민족들은 소돔과 고모라의 백성들과 같이 다 멸망했을 거라는 거예요. 모두 다 심판을 받아 죽을 운명이었을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반응을 했지요? 목을 뻣뻣이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왜 우리 민족을 구원해 주지 않느냐라고 하나님께 막 버럭버럭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마치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는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반응을 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보내신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이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잡아 죽이게 되지요. 이와 같이 이스라엘이 했으면, 유대인들이 그렇게 했으면 그에 대한 합당한 조치가 뭡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냥 싸그리 없애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살려둘 가치가 없는 겁니다. 언약을 깨뜨린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걷어차버리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목을 뻣뻣이 하는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다 멸망시키실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남은 자들을 남겨주신다는 겁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주권에 속하는 일이라는 거죠. 바울이 지금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의 말씀들을 나누었는데요. 사실 다 다루지 못했습니다. 다 다루면은 깊이 잠에 다 빠져드실까봐 그렇게 못하고 본문의 말씀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사실을 알 수 있는가에 대해서 나누고 말씀을 마치려 하는데요. 먼저는요, 오늘 본문을 통해 깨닫게 되는 메시지는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인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인해서 귀 쓰는 그릇으로 선택을 받게 된 거라는 거죠. 그러므로 구원받은 자는 이에 대해서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 자랑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또한 내가 그와 같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인해 구원을 받게 되었다면 다른 사람들도 그와 같은 은혜와 긍휼을 입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주변에는 야, 저 사람은 도저히 구원의 은혜와는 상관이 없을 것 같아 라는 사람이 있죠. 보기만 해도 막 진노가 막 들끓어 오르게 되는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도 있습니다. 저 사람은 절대 구원을 받지 못할 거야. 이러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근데 로마서가 기록될 당시에 그와 같은 취급을 받았던 사람들이 누구였지요?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이 그러한 취급을 받았어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 보면서 야, 저 잡종 같은 놈들은 절대 구원을 받지 못해 이렇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방인들을 향해서 활짝 펼쳐지리라고는 그 누구도 예상을 하지 못했어요. 이러한 점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그 어떤 사람이라도 구원하실 수 있으시며 은혜와 긍휼을 베푸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강조되어 있는 메시지는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모든 권한은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토기장이시고 우리는 진흙에 불과한 존재라는 거죠. 여러분, 항상 말씀드렸지만 구원을 받는 것은 무엇에서부터 시작이 됩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내가 죄를 지었구나라는 그 사실을 깨닫는 데서부터 구원이 시작이 되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 무엇이라고 고백을 하는 사람들일까요? 나는 진흙덩어리에 불과해 라는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형태로든 높은 마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겸손히 순종하고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의 뜻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늘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들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을 우리가 또 알 수 있고요. 그러한 면에서 여러분, 우리는 오늘 설교의 제목대로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여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입으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난 한 주간 한번 돌아보십시오. 어떠한 면에서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셨습니까? 어떤 면에서 여러분은 나 자신을 부인하고 여러분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오셨나요? 지난주에 여러분이 믿음의 좁은 길을 걸어오셨다면 어떤 면에서 여러분의 것을 내려놓고 주의 뜻을 행하셨나요? 만약 이러한 질문에 하나의 것도 대답을 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의 입으로 고백을 할지는 몰라도 우리의 삶의 그 고백이 거짓임을 드러내는 거죠. 중요한 것은 우리의 입의 고백이 아니라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남은 자에 대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남은 자들이 있어요. 이 남은 자의 개념은 구약 성경에서부터 시작하여서 교회 역사 전체를 흐르는 그러한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수많은 다수의 사람들에 의해서 이어져 내려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남은 자,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어져 내려온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 예가 뭘까요? 창세기를 보면 아까 기도도 하셨지만 많은 사람들이 장가 들고 시집가고 그렇게 하던 중에 오직 누구만 구원을 받습니까? 노아의 가족들, 남은 자만 구원을 받지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탈출을 했습니다. 근데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는 누구만 들어갑니까?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가죠.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로 인하여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런데 70년이 지나고 다시 그 땅에 돌아오게 될 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돌아왔습니까? 소수의 사람들만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동참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 오게 된 것은, 이어져 오게 되는 것은 오직 소수의 남은 자들을 통해서 이어져 내려왔어요. 중세 교회 역사를 보십시오. 가톨릭, 그 당시에 유일한 교회였습니다. 유일한 교회가 가톨릭 교회였는데 엄청나게 타락을 해서 소수의 남은 자들이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개신교를 태동시켰죠. 소수였습니다. 가톨릭의 그 어마어마한 권세에 비해서는 이 개신교는 소수에 불과했습니다. 그렇게 믿음을 통해서 빠져나왔는데 이제는 이 개신교가 다수가 되어서 대부분의 교회들이 변질되고 타락을 해서 세속주의와 물질주의와 번영주의와 은사주의에 물들어 버린 그런 교회가 되었어요. 예수 믿으면 무조건 잘 되고 복 받는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신분이 높은 사람이 교회 안에서도 대접을 받는 겁니다. 잘못된 은사주의로 인하여서 사람들을 우상의 자리에 놓는 그러한 우를 범하게 되는 겁니다. 개신교가 다수가 되어서 변질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나 이와 같이 개신교회가 타락하고 변질이 되어서도 결국에는 소수의 남은 자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이어나갈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더가스펠교회 공동체가 남은 자에 속한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는 사명을 감당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려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이시며 토기장이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 분명한 진리를 우리가 깨닫고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